교회 소식입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제99회 경북중부노회 정기노회가 개최됩니다. 4월 10일 월요일 영주시민교회당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배재준 목사님이며 총대로는 황전기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후 3시 하양교회당입니다. 주관은 하양진량화촌 목회자협의회이며 후원은 하양진량화촌 기독정장년연합회입니다. 강사는 행복한 순복음교회 윤철희 목사입니다. 많이 참석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기관별 찬양 퀴즈 대회를 준비합니다. 오는 4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주관은 대학청년부입니다. 대회 참가비는 기관별 3만 원이며 퀴즈의 출제 찬양은 교회당 톡방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은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 차전도를 실시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50분 구읍사무소 앞입니다. 전도사역팀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123 여전도회에서 부활절 삶은 계란 나눔을 합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한 여전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위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준비한 쑥떡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좀 활동성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가 보았을 때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만 되면
이 코로나 때는 참 진짜 그림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 사람도 없으니까 그림자도 없겠지만 제 요사이는 토요일, 주일 시간만 되면 성도들이 교회 오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저 개인에게 그렇지만 교회 오신 분들도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또 돌아가고 있는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 모습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역사상의 최초의 부활절입니다. 부활했던 이 날은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악한 귀신에 들려서 7 귀신이 이 여인을 괴롭게 만들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자기 평생토록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오늘 말씀 가운데 1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2017년도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에 드렸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미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바로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는 죄악으로 왔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 엄청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하면 모든 열매들이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닙니다. 과수원이든 벼이든 들판에 가면 모든 곡식들이 한꺼번에 팍 익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좀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이 먼저 일어나서 열매도 맺고 그리고 익어가고 그리고 주인의 손에 따임을 당하고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되셨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 누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누구? 속한 자다. 그럼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고 다음에 먼저 이 세상을 시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천당 가는 사람들 순서대로 쭉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천당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이 농토에 제일 먼저 익었던 그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열매는 각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열매, 우리 모두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귀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다시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갈 때 성경에서 그러면 진짜 우리를 어떻게 불러가실까? 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상에 있기에 목사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소천할 때 다 다릅니다. 태어나는 순서대로가 아니고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도 소천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소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길 가다가도 생각하지 못했던 교통사고로 또 소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소천할 수도 있고 각각 처소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진짜 한 100살 넘어서 소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갓난 아이일 때도 소천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일들을 두고 그러면 연세 드셨으면 천당 가고 아직도 어린아이는 그러면 천당을 못 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근거로 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내 주고 있는 5명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이미 그분은 첫 열매로 열매를 맺으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또 맺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마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이는 어린 아이, 어린 소녀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집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반응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왜 오시라고 했느냐? 그 이유입니다.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어떻게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냐? 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당장 집에서 한 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거늘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야이로의 부모님과 같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죽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죽었는 사람, 숨이 멎었는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니까 다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54절에 아이에게 손을 대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뭐해라?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뭐예요? 살았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아이. 이 아이는 집 안에서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았는데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는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년, 40세쯤 되는 나이 남자입니다. 그는 죽었는데 집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은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낸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장가도 가지 못했던 중년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 자 11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는데 그만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속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두 자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멀리서도 알고 계시면서 먼저 성경에 보니까 21절 자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를 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답답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누구를 불러라? 마리아를 불러라. 그래서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뼈없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뭐라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했습니다. 너의 오라버니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덤에 이미 가서 돌 무덤 속에 막아놓고 돌 무덤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찹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옆에 와서 지금 그를 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짖었습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얼굴에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심도 많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예수님 말해도 그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처럼 은한 무리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계속 예수님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되신 그분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인 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옆에 와 계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뭐냐? 부활의 예배입니다. 이 부활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자고 하는 것은 저 혼자 얼마든지 설교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읽고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향하여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다 가져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더욱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누가복음 7장을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단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관 속에 있는 사람도 주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입니다. 총각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그리고 관속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냐? 낮에입니다. 낮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이든 밤이든 주님의 사건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공중 보는 잔치에 올라갈 때 낮에만 갑니까? 밤에도 죽은데 갑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내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같이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여기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유두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단하게 등불을 많이 켰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는 말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졸업보고 그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어. 자, 9절 읽어봅니다.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뭐였더라? 죽어버렸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못을 위로를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도 졸음이 오니까 서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졸음 오면.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너무너무 바빠. 그게 주일날 때만 너무 바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제 뒤에 서서 예배 드리다가 삐죽삐죽 나가는 거예요. 그래, 왜 나갔냐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뒤에 서가도 이제 서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졸음이 넘어오니까 서 있는 사람도 그냥 못 있어. 저다가 타닥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에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생명은 떠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앉아서 이들에게 기도하고 이들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그 소문이 갑자기 팍 퍼지다가도 아니야, 살았다는 이 소식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은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 운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고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 주는 것도 참 행복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가 여러분 예배당에서 죽어가는 것도 참 복입니다. 저는 만평교회 있을 때, 대구의 만평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 강사 앞에 이렇게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다. 근데 5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일어나셔.
그런데 제가 살고 목사님 시간이 됐어요.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턱 넘으시다. 와, 참 놀랐습니다. 그래 얼른 저도 막 가슴에 손을 펑 잡았어요. 여러분 가슴은 따뜻한데 숨을 안 쉬어. 그럼 뭐 교회가 여러분 난리 안 나겠습니까?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에게 불상사는 아니지만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욥바에 아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암사스입니다. 암사스. 다비다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싱, 재봉틀을 이렇게 밟아서 그리고 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고 이것을 남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다하고 자기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열심히 다하다가 여러분 천당 가는 모습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그랬냐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집 안에서 죽은 거예요. 속옷과 겉옷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뭐냐?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 죽지 않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죽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월 앞에는 장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가 때가 아닐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죽지 않고 한 120년 동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되 아프지 말고 어떤 분은 그러다가 한 3일만 아프다가 죽지 아니요. 아프지 말고요. 아프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소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죽고 죽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리고 죽는 장소도 달라요. 요새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자 땅속에 매장도 합니다. 땅으로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뭘 말하면 화장을 또 많이 해요. 태워. 자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태워서 집 밖에 뿐인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과 여기 또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는데 에스겔서 3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스겔 골짜기 갔어요. 거기 가보면 모든 마른 뼈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뼈들이 보니까 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뼈끼리 붙고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런 큰 군대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겁니다. 그분의 천절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는 고개 숙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랫동안 사시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부활의 천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천열매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